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성탄절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캐롤도 나오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rum을 즐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서 20, 30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탄의 의미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9명이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공휴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참 이상해요. 이렇게 공휴일인데 우리 청년들 다 일하러 갔습니다. 왜 회사가 성탄절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냥 친구들과 즐기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한 50명 정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연인에게 고백하는 날이다 라고 대답한 청년이 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9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룩하신 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탄생과 관련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나타났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관 주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의 반응.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우에 모였으니 그들은 이 여관은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대상들이 거주하는 여관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여관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을 끼고 있고 가운데가 마당이 있고 양쪽에 숙소가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충청도에 가보면 충청도에는 가옥 옆에 소를 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축을 기르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여관도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오면 거기에 낙타나 뭐 낙이나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묶어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출산할 것을 알고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냥 귀찮다는 듯이 저기 그냥 외양간이 하나 있으니 뭐 저 힘들면 그곳이라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영적인 은혜와 진리의 눈을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빈방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방을 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와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놓쳤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도 못했던 거죠. 그에게는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의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빈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만한 마음의 빈방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만한 빈방이 없고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잘 뒀는지 아니면 똑똑했는지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축적하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재물이 많은 것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방에 재물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마음이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내 방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니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의 삶의 만족, 기쁨을 위하여 쫓아 살아갑니다. 그냥 형식이에요. 예배는 형식이고 믿는 것도 형식입니다. 내가 쫓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이 여관 주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이 여관의 주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서기관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여 왔노라. 그러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태어났다 하더라 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을 보면 또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시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성경의 지식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나 환난 가운데서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또한 환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인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면 기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에 대한 지식은 엄청납니다. 뭐 금식 기도가 있고 무슨 기도가 엄청나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지식은 충분한데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씩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드려도 목숨을 걸고 안 하십니다.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 안 하셔요. 기도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기도에 대한 능력은 없는 거죠. 기도에 대한 능력이 없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리그릇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요. 강도가 약한 유리그릇은 그냥 팍 하고 깨져버립니다. 근데 강하게 만든 유리그릇은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부어도요. 유리에 흠집이 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우리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르자.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까지 이르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처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음에 적용하고 실천하시므로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즉. 예루살렘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야 왕이 났다고 하더라. 야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난 것인가? 막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막 난리가 난 거야. 매스컴을 타고 막 온 곳에 퍼져나간 거죠. 근데 소동이 났을 뿐이지 그 사람들 중에 메시아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슈거리가 된 것뿐이지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인하여 소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신자 같은 경우도 보면 막 병 고침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럼 막 소동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간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막 소동을 해요. 막 뜨겁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여 소동을 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 소동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여 견고해져야 되는데 견고함이 없이 소동만 하다 보니까 매일 체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와, 뭐 그 정도 믿으면 목사의 믿음을 능가하죠.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뭐 뿌리가 없으니까 소동만 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나 소망도 없어요. 왜 소동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동의 단계에서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삶에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어떤 일도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의 믿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냥 말만 하는 소동의 단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본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뭐 이런 애 저런 애 말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헤롯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에수의 족속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자신의 경쟁자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중국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중국이 성탄 행사를 완전 금지하고 트리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추방 나가셨어요. 추방 이렇게 선교사 잡혀가지고 추방을.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종교,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서양 문물로 간주하여 이 서양 문물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한다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계 크리스마스 추리 시장의 9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 크리스마스 자체, 성탄절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여러분 공산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 중심이 물질이라는 게 물질.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을 헬라어로 보면 마고입니다. 마고이. 이 마고의 뜻이 천문학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를 점성술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를 걸어온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거죠. 대단하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배했다고 나와요.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헬라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이것은 어떤 신이나 우위 높은 사람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행위예요. 옛날에 보통 전쟁에 패한 국가의 왕이 그 적군의 장수 앞에 항복을 의미할 때 한 행위가 이거였죠. 근데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가장 먼저 한 행위는 그 예수님께 대하여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탄절을 기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성탄절에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뻔한데 뭘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예배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는요, 그냥 성도들이 바쁜지 주일날 성탄 예배를 퉁쳤대요. 주일날 25일날 드려야 될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오늘 예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니까 이제 성탄절날 25일날 모이지 말고 가족들과 그냥 지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귀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유황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 보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유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보통 장사 때 시체를 닦을 때 쓰던 것이 몰약이에요. 장사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자기를 피하시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태어남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한 은혜 감사하시면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목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동방박사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좋은 사람들이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심을 천사들이 알려주죠. 그랬더니 목자들이 자신들이 치던 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양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다가 모든 양을 다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큰 낭패와 실패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 목자들이 달려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거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문의 영광과 모든 권력과 명예와 학문을 다 배설과 같이 여기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간원이 왔다가 그냥 그 시간에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는 살아생전에 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귀영화도 포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즉 이 땅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배요? 2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자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100배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냥 전토를 100배나 받게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궁핍도 있고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100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에 다가올 세계에 미래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신의 그 양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듣고 선포하는 말씀을 마리아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예배실에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성탄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오늘 12월 25일 하루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매일 여러분의 삶에 성탄의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방이 없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여관 주인처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능력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매일 수동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헤롯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만방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의 능력이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